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구원받는 문제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무 특권 없고 이방인들과 똑같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인류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데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들과 그러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의인들과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카테고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 죄인이 된다 그랬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적이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했지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들로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 죽었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으로 죽어야 했느냐? 그 이유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율법이 없어서 안 어겼지만 그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준 그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물려주시는 그 대표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이라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원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의 모형성, 오실 자의 표상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원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의 죄가 물줄기의 근원처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들을 다 죄로 물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다른 것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단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그 간단한 계명을 어겼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군 부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군 본부가 바로 앞에 있었고 또 바로 옆엔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해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군 부대는 높고 튼튼한 담이 있어서 소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에서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한국 부대들은 가난해서 담이 없고 철조망밖에 쳐 있지 않았습니다. 엉성한 한 30cm 간격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는 것이죠. 달밤에 군인들이 빤스바람에 빠따 맞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또 군인들이 막 철조망에서 불러서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면 또 편지도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철조망 위에 아주 시뻘건 빨간 글씨로 삼엄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접근하면 발포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접근하면 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경고문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들어가 보자.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휘발유를 훔쳐오자. 그래서 드라무통에서 휘발유를 훔쳐오는 것입니다. 예. 작전을 짜고 서로 암호도 짜고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에 야심을 틈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키면 철조망에 또 막 온몸 긁히며 피를 흘리며 도망 나오고 어떨 때는 군인들이 쫓아와서 동네방네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날은 휘발유를 병에 넣은 휘발유를 보여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어긴 용기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할 때에도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탕음심을 이루었다. 쉬운 말로 바꾸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싶은 마음을 틈타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해필이면 굉장히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이 꼭 먹고 싶었는데 옆에서 사탄이 먹어도 된다고 계속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은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죄 교리의 표준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의 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원죄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비이성적인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 모든 것들이 비과학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비단 원죄의 교리뿐 아니라 창조와 삼위일체의 교리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초대 교부가 말하기를 유명한 명제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깨달아지면 믿겠다라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을 것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 위해서 믿는다. 먼저 믿으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는 사람은 평생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알기 위해서 믿는 자입니다. 먼저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일하는 하스피스 프로그램에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가 들어와서 8일 만에 죽었다 그래요. 병원에서 벌스 서티피케이트이 오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50살을 살다 죽으면 참 일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100살을 살고 죽으면 장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50살 죽은 사람이나 100살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땅속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습니다. 900살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죽었더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다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프란츠 볼케나우라는 호주의 학자가 있었는데 인류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순순히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대표로 소크라테스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헬라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독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약을 마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크라테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였고 플라톤이 그 내용을 피도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감옥 같은 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해방된다. 헬라의 유명한 이원론이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태연자약하게 독약을 마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죽음이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는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죽음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저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리차드 더스라는 교수가 현대 미국 사람들이 왜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는가 라는 이유를 세속화의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세큘러리제이션, 이 종교사회학에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당은 텅텅 비게 되는 것이 세속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나 교회나 죽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보게 되었고 성경의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은 다른 것들로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문제, 죽음과 죽음 다음에 사후의 문제, 그것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미국인의 의식과 이 생각과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였었다. 우리 청교도 선조들로부터 19세기 서구 변방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와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믿었다. 죽음의 문제도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대치되었다. 세속화 현상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틀을 부수어 버렸고 다른 대안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는 우리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복하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 이 썩은 것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육체이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던져준 이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창세기 주석에서 첫 번째 아담의 무덤과 마지막 아담의 무덤을 성경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첫 아담이 죽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죽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산다. 첫 아담의 무덤은 오직 죽음만을 선포한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무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한다. 한 무덤에서는 어두움과 썩음과 죽음이 있다. 그러나 다른 무덤 속에는 빛과 썩지 않음과 생명이 있다. 첫 아담의 무덤은 그의 흙이 뒤엉켜 있지만 마지막 아담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첫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이며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첫 아담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였는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찌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상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성경에 타입으로 혹은 패턴으로 피규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타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영어에 타이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타이포스라는 이 헬라어의 동사형은 때리다라는 어원이 있었습니다. 타이핑이라는 것은 자판을 두들기는 것이죠. 자판을 두들기면 그 자판에 있는 글씨가 베껴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몸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기는 표시도 타이프였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 자국이 또한 타이포스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의미가 파송되었는데 본이라고 하는, 모범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본이 타이포스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혹은 표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성경 해석학 있는 책들이 있는 그 쉘프를 가면은 타이포스나 타이폴로지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에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타입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모세에게서 찾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서 찾고 그 모든 예수님의 모형을 찾는 것이 타이폴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을 예수님의 타입이다, 타이포스다, 표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반대말을 공부하면 더 잘 깨닫는 것처럼 그 대비가 되는 아담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칭이기 때문에 원죄를 말씀하는 12절 말씀을 반대말로 다 바꾸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나니 이와 같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대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불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놓은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보셨고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혹은 어떤 한 분이 새로 와서 교회가 정말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를 더럽히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돔성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다수가 아니라 그 중에 의로운 소수를 귀히 보시고 그 소수로 인해서 그 성을 사하시며 그 교회를 구원하시며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청년부를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